그리스도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인생은 그 영이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이 그 속에 집을 짓고 그 인생을 책임지시죠. 그게 이사야 6장 13절의 남은 자, 렘넌트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택해 놓으시고 그냥 일을 시키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응답과 증거를 먼저 주시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진짜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계속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이 망대가 가진 인생의 여정이란 말. 하나님이 많은 응답으로 나를 전도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거죠. 이 여정을 통해 치유되어지는 만큼 무엇이 보이냐니까 이정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께서는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되어질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생명의 축복이고 우리가 말하는 전도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참된 성공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아무리 실력 있고 좋은 환경에 여러분들이 취직을 하고 진학을 하고 또 만남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 현장을 내가 바꿔줄 수 있는 이 비밀이 없으면 그 현장은 성공된 현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 사람 살리는 영적인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비밀, 영적인 축복이 오늘도 말씀 듣는 중에 확인되고 체험되어져서 하나님은 체험된, 증인된 나를 통해 속해 있는 그 현장을 살리는 참된 성공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구나. 요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나머지는 다 잠시 있는 것이고 스쳐가는 것이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잠시 있는 것에 너무 여러분들이 마음을 빼앗기거나 영향을 받거나 그러지 않는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영원한 것을 알게 하는 그 흐름 속에 주일 아침부터 부르신 겁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은 나타내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요 맛을 보는 인생 속에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어딜 가도 무너질 수 없는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맛보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지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이 보이는 것이 올 수밖에 없는 숨겨진, 보여지지 않는 사실이 있구나. 그 숨겨진, 보여지지 않는 사실을 왜 우리는 계속 못 보고 계속 당할까? 그게 근본, 근원적인 것이구나.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문제인데, 이 안 보이는 문제가 쉽게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은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이것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능력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볼 수 없는 정도가 아니고 사람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근본 문제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가 아니면 해결 안 되어지는 게 인생의 근본, 근원적입니다. 우리는 안 보이는 사실을 보는 정도가 아니고 사람의 방법,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불가능한 이 문제를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는구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영적 치유, 정신 치유, 보이지 않게 계속 일어나서 내가 치유되어진다는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드러나는 시간표가 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성취의 맛을 어떻게 보느냐?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여러분이 이해되고 공감되어지는, 그걸 보고 아멘이다.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에게 복이 있거든요. 그 복이 뭡니까?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 영원한 축복들이 계속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는 거는 질문하는 게 축복이요, 점검하는 게 축복이요. 요즘에 매일 아침에 집사람이 애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다혜가 바벨이 무슨 말이에요?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바벨탑 얘기는 많이 들었지. 그 애들한테는 되게 생소하고 어려운 말이잖아. 바벨이 무슨 뜻이지? 질문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란 말. 뭐라고 설명을 하던데, 나도 언뜻 생각해, 바벨이 무슨 뜻이지? 무너졌다는 뜻인가? 높이 쌓았다는 뜻인가? 바벨탑. 한번 검색해 보면 간단히 나오겠지만,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그 시작이 되어진답니다. 오늘 그런 응답과 은혜가 확인되어지는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상태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답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할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셔가지고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그 축복의 흐름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상태가 바뀌도록 기도응답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상태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하라고 가르쳐줘도 기도 안 됩니다. 기도 안 합니다. 불신앙 속에 잡혀있는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나에게 부르짖을 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내가 보이시리라. 성취하리라. 하나님은 기도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모든 응답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준비해 놓은 응답을 기도할 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기도해서 없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함께 하나님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예비된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시간표가 기도하는 시간표. 왜요?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이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 인생이 가장 안전하거든. 그 상태가 회복되어질 때 예비되어진 준비된 응답들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개념을 말씀을 통해 바르게 이해되어지면 응답은 체험되어져요.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시작이 최고의 응답이랍니다. 말씀을 가지시고 이런 자를 통해 하나님은 계속 무슨 축복을요? 구원.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목사님 한 주간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했다니까. 나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인생들이 자꾸 보인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계속 보면은 저 사람이 지금 사건이 드러나서 문제가 온 것이 아니고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상태에 있었지만 계속 그 상태 속에 살았던 거 아니겠니? 그런 인생을 보면서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저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비참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서 해방되어진 게 그 현장을 보니까 더욱더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어진 이 보이지 않는 구원의 축복이 실제라면 가장 먼저 내 생각, 마음속에 이 구원의 축복이 계속 확인되게 돼 있어요. 이제 말씀 성취, 말씀의 맛을 계속 보고 있을 때 눈이 바뀌고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진다니까요. 이런 증거를 통해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능력 주신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할 것 없습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이 잘 하시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면 땅끝까지 증인될 수밖에 없는 권능이 임한다니까요. 그게 무슨 권능입니까? 내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 내 생각이 살아나고 내 정신이 살아나고 내 삶의 상태가 살아나는데 어떻게 일이 안 되냔 말이에요. 문제가 와도 상관없고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그 계획을 본 자를 통해 내 인생의 운명의 흐름이 바뀌고 현장의 흐름이 바뀌는 오히려 언약이 성취되어집니다. 사단은 불신자들은 완전히 장악해서 조종하고 있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자꾸 틀리게 속이잖아요. 내가 속이는 그 사단의 전략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단 말이에요. 속지 않고 내게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 그 속임수가 오히려 사단의 전략을 드러내는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기회가 된다면 그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리 나쁜 사단은 끊임없이 계속 속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데 이게 언약 안에서 보면 자신의 능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권세가 성취되어지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으로 사망의 권세를 죽여버린 거예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긴 하나님의 비밀을 어찌 알겠냐면 그게 여러분 구원받은 자 리더의 수준입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그 정도 수준이 되어져야 세상 현장의 흐름에 속지 않고 영향 안 받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속이지만 구원받은 나는 그리스도가 체험되진 나는 그 속임수로 말미암아 오히려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셨군요. 그게 해방된 자요. 생명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그걸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인도받아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답이 되어진 이해되어진 그 말씀은 가장 먼저 나를 황금어장으로 바꿔가지고 황금어장이 되어져 버린 나는 놓치고 있는 현장의 사각지대가 보인다니까요. 현장의 영적 흐름과 현장의 영적인 상태, 개인의 영적인 상태 이걸 보지 못하고 문제 만난 재앙지대 그 재앙지대에 드러난 사건 속에 있는 사람이 답이 있는 나에게는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 재앙지대를 황금어장으로 바꿀 수 있는 요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서 땅끝까지 세계복음화의 언약은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이해되어져야 내 인생에 실제적인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영적인 일, 원리를 말씀을 통해 내게 이해되어지면 이해되어질수록 나를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시고 축복하셔가지고 그 일은 진행되도록 와 있는 응답이 보이도록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흐름과 상태가 보여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한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예배 승리, 말씀을 통해 정확한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뿌리 내려지는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자꾸 집중되어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나를 통해 현장의 흐름을 바꾼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사의 증거고 지금 드러나는 문제,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육의 인생을 살았거든. 지금도 성취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가 되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는 자는 행복하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보이지 않는 영원한 이 축복들이 성취되어지는 게 현장에서도 확인되어져요. 시간 지나면 미래에 반드시 드러나는 시간표 증거를 하나님 보이시겠죠. 그 응답의 예정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언약의 흐름을 알고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요 축복을 계속 우리 자신에게 성취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을 바꿀 자는 어떻게 해요? 9가지 흐름을 먼저 볼 수 있는 상태, 눈을 열어주십니다. 나를 먼저 증인으로. 흐름을 바꾸려면 그 흐름이 올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앞, 뒤, 좌우, 높이, 깊이, 넓이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 자를 통해 현장의 흐름을 바뀝니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 전체 보는 눈, 내 인생의 가정의 이유, 내 어릴 때 기억에 남는 여러 가지 일들, 나도 모르게 들어왔던 내가 살아왔던 시대의 문화, 배경이 뭔지 여러분 그 전체가 보는 그 응답의 집중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전체가 보여지면 가장 먼저 어떤 힘이 생깁니까? 여유가 생긴다니까요. 요 힘이 생기니까 문제가 와도 당황하지 않아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답을 알고 있는 나에게도 순간순간 갈등되어지는 나의 연약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내 자신의 근본 상태를 알고 계속 내가 영원한 것으로 갱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요 치유의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상태가 준비자들에게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위기라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의 전환점, 내 인생의 완전 전환점,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찾아봐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이 준비된 한 사람, 소년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시대의 흐름, 우상의 흐름, 이스라엘의 운명, 블레셋의 운명 전부 흐름이 바뀌는 기회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응답이 계속 성경의 주요 스토리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알아채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전체를 보는 눈,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놓고 숨겨진 사람들이 모르는 정신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이 결국에는 숨길 수 없습니다. 드러나는 시간표. 요 시간표가 올 것인데 요 전체 문제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로 전할 수 있는 나를 정신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설명할 수 있는 나를 드러난 문제를 놓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말해줄 수 있는 나로 계속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정리되어지신 겁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가 필요한 대상자를 하나님은 붙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게 확인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학업에 대한 뭔가의 여유도, 자신도, 이유도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목사님은 그거 계속 확인되거든요. 머리도 좋아져요. 지혜도 생겨져요. 사람의 감성도 변화되어지고 인성도 변화되어지고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들을 누리는 증인으로
교회사의 흐름을 보면서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인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말씀이 답이 되고 체험되어지는 자에게. 역사의 반복은 계속 흥망성쇠 반복이었거든요. 그 반복의 원인이 뭡니까? 결국은 복음 중심인데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 이야기, 교회의 스토리도 역사를 보면 복음 아닌 것이 주류였어요. 시대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그리스도가 필요했지. 본질적인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진 역사가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전부 다 육신적인 메시아 사상에 착각해가지고 나를 돕고 나를 높이실 예수님을 기대했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이해되어진 제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인생 최대 사건인데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죽음의 순간인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 십자가를 보고 따르던 마지막 여인들도 다 슬피 울어요. 이게 슬피 울 일이 아니거든.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알았단 말이에요. 구약을 배운 사람들 아니에요. 나름대로 유대교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우리한테 와서 죽어야 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다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한 사람만 바르게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그 손에 맡기신다니까요. 그 일 속에 지금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주역으로. 지은아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그리스도가 내게 바르게 이해되어지기만 하면 시대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세워진다니까. 왜? 지금도 영적 문제 몰라서 사람들이 다 고통당하고 다 무너지고 계속 사건은 일어나니까. 지금 시대가 살기 좋아지고 물질 맞는, 그래서 갈수록 사람들은 극단적인 이기주의, 자기중심으로 가요. 나밖에 없어. 내 새끼밖에 없어. 내 가정밖에 안 보여. 그것들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돈 많아야 되거든. 돈 벌려면 이제는 범죄도 서슴지 않고 다른 이 악한 일도 악행도 악행인 줄 모르고 돈만 되면 다 하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이번 주도 강릉에서 2톤 가량의 마약이 밀수가 잡혔대요. 사상 최대. 2톤이면 얼마일까? 내가 알기로는 몇 그램 해도 뭐 몇천 명 뭐 이렇게 하는 양이라는데 2톤이면 도대체 그 양이 어떤 양일까? 사람들이 갈수록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유럽 학교 현장이 한 클래스에 마약하지 않는 애가 한 명도 없다잖아요. 랩런트가 유럽 가서 너무 놀란 현장. 안 한 사람 자기밖에 없대. 언약이 정말 분명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있을까? 안 하면 왕따인데, 하는 게 당연한데, 모두가 다 하면 이 마약이 죽는 약인지 나쁜 약인지에 대한 의식도 사라지잖아요. 그게 여러분 문화예요. 근데 그 문화가 우리에게 지금 다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처럼 막 타락하고 방탕하고 막 양아치 같은 이런 애들만 범죄하는 게 아니야. 갈수록 시대가 범죄가 범죄의 개념이 들어오지 않는 시대가 되어진다니까. 요 시대가 지금 홍수처럼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보여요. 나는 안 그렇겠지. 우리 자녀는 안 그렇겠지.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네피림은. 그리스도 대신 방주 안에 들어갈 때만 네피림의 문화, 세상의 재앙은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찬이, 이름 뭐지? 준이, 예준이 돌아다니다 보면 자전거 타고 서산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쪼개만 게. 근데 이제 조금 딱 컸더니 보세요. 보좌의 축복 속으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이 방주 안에서 시대의 재앙이 무엇인지 알고 지금까지 겪은 너의 모든 현장, 친구들 다 너를 통해 하나님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제자들 보세요. 다 무지하다니까, 영적인. 다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갔는데 택한 제자들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가서 부활의 증거,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그 언약의 성취가 바로 나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알리세요. 그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어려운 게 더 크게 남지 말고 내가 누군지 이런 가만히 있어도 되어질 수밖에 없는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인생이구나. 요 사실이 여러분이 오늘 이해되어져서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이란다. 말씀으로 오늘 내게 찾아오신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대는 복음 중심이라 그리스도 중심.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사람들이 계속 사단은 어떻게 해요? 다른 것으로 거짓말, 속이는 게 사단 막이잖아요. 비슷한 종교 가장 무섭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종교가 아닌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체험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나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삶의 문제가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들 보여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신학원 물론 아팠겠지, 컨디션이 안 좋았겠지, 신학원을 정말 못 갈 만큼 내가 죽을 만큼 힘들었을까? 목사님도 그런 거 핑계 많이 댔으니까. 내 과거를 보면 사실 그렇지 않거든. 진짜 내 관심과 내가 하고 싶은 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신학원 빠지면 되게 행복합니다. 시간 되게 많고 막 토요일이 막 거의 파라다이스 비슷하게 너무 좋거든. 근데 토요일 밤 돼보세요. 가만히 하루를 돌아보면 그 시간에 내 인생에 도움되는 것은 하나도 안 해요. 그게 여러분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지금도 사단한테 당하고 있는 나의 실체가 보여지지 않으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오늘 나에게 절실해지지 않는다니까요. 절실하다고 해서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진 않겠지만 절실함과 간절함도 없는 사람에게는 아예 들려지는 기회가 안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개인의 상태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가 회복되어져야 하나님과 맞아질 때 하나님이 그 개인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축복이 체험되어지도록. 나에게 지금 와 있는 영적 문제 전부 육신 중심입니다. 영적인 해석이 안 돼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정신은 계속 거짓말에 속는단 말이에요.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안 믿으시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하셨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근데 나는 내가 복받은 거 아닌 것 같잖아요. 정신 문제란 말이에요. 있는데 없다고 착각하는 상태가 정신 문제라.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혀 안 믿어지는 게 정신 문제라. 그러니까 정신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해질 수 있냔 말이에요. 이 정신 문제가, 나의 정신 문제가 오늘 말씀 들을 때 이해되고 보여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어디에 지금 집착되어 있고 무너져 있는지. 돈 많은 거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돈의 흐름이 이해되어지고 앞으로 되어질 일이 이해되어서 거기에 헌신되어진 인생과 미래가 보장된 인생이잖아. 그 축복을 살아야 된다니까. 나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내 무너진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비슷한 종교로는 계속 이게 더 지속해서 굳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차 감이 와서 막 발부둥 치는데도 치유 여정이 시간이 걸린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로 성령으로만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심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삶의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으니 사람이 자꾸 율법으로 죽이는 율법, 나누는 율법, 분쟁하는 율법, 신비주의로 혼자만의 착각 속에, 망상 속에, 주장 속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 계속 보이는 것 중심, 사람 중심,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반복되어지는 고질적인 재앙이 해결 안 되진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 완전한 복음,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어떻게 해요? 유일하고 완전한 최고의 축복이구나. 이렇게 우리 인생에 결론이 나야 돼요. 복음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인생. 복음으로만 가능하구나.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이 나에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복음으로 내게 체험이 되어지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속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직의 답이 난 자를 통해 그 자만 보여지는 유일성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응답은 뭡니까? 전 세계를 살리는 재창조입니다. 요 일에 대한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속해 있는 현장의 흐름이 바뀌는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한 주간, 그러려면 나에게 먼저 십자가의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십자가의 복음이 이해되어진 자에게 분명히 오는 증거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생각이 새로워야 돼요. 삶이 새로워야 돼요. 한 주간에 그런 출발과 시작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활, 새로운 시작이에요. 모든 것을 끝내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본격적으로 이루어가는 새로운 시작, 부활의 축복입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묵상되고 누려지는, 그래서 삶에 드러나는 증거가 체험되어지는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예정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속해 있는 현장에 흐름에 영향 주는, 그 흐름을 주도하는 렘넌트로 남은 자로 확인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드